제가 남광우 목사님 후배입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1년 신대원 후배입니다. 머리가 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가 잘해야 될 텐데 먼저 은퇴해서 죄송하고, 따라하셔. 충성된 일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라?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은 의입니다. 의. 이 대구 사람들이 의자가 발음이 잘 될런가 모르겠는데,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 대구 사람들이 노래 좀 잘하는 걸 압니까? 창근이가 노래를 잘하더라고. 창근이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인간도 아닌 게 인간도 아닌 게. 박창근이가 대구 사람이죠. 노래를 잘하더라고. 여러분 너무 거룩해가지고 가요도 모르고 트로트도 모르고 그러면 거의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전도는 못할 걸. 그래서 너무 거룩한 채 하지 말고 세상도 좀 알고 그런 게 좋아요. 전번엔 영웅이가 얼마나 코로나 시기에 위로가 됐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위로를 못 주니까 그냥 트로트 가수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은 하여간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일 놓치는 단어가 뭐냐면 의. 의를 문법적으로 무슨 격이라고 그러죠? 알긴 여시같이 안 해. 소유격. 따라서 소유격. 나는 주님의 소유.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 알아? 근데 살랑가는 모르겠어. 우리가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될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게 그리스도의 일뿐인 거예요. 이 의가 중요한데 이 소유격 의를 해설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놓치고 가는 거야. 따라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놓쳐도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다. 꼭 오늘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돼요? 남들이 인정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우를 담은 교인들은 정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우를 담은 교회예요. 한우를 담은 거요, 닮은 거요? 한우를 담은 교회. 어떻게 이름을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름을 처음 트렌드를 이끈 사람이에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한자로 광성이야. 거룩한 빛이. 거룩한 광. 성은 거룩할 성자, 광은 빛광자야. 거룩한 빛 교회라는 뜻이야. 그를 광성을 하나 앞에서 푼 거예요. 일산광성교회로 개척했다가 이제 부흥해서 새롭게 건물을 짓고 파주하고 일산의 경계선에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럼 파주 사람들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산 광성교회 그러는 순간 파주 것들이 기분 나빠서 올까 안 올까?
이게 이름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늘 담은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을 담은 줄 알았더니 와보니 개똥이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얼굴에 하늘이 비춰져야 돼. 예. 이게 남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예수쟁이야, 저분들은 하늘 담은 교회의 교인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일꾼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뭘까? 일꾼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일꾼이라는 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일꾼, 머슴. 집에 옛날 머슴 뒀던 사람 한번 손들어봐. 계시잖아.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대요. 그 머슴이 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당동에서 전세를 줬어. 그 사람이 박정희야. 우리 머슴이었던 돌쇠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세를 살았어. 그러니 혁명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 큰 운수회사를 차려줘서 큰 운수회사 사장이 돼서,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고향을 가다 보면 안 산다 그러다 남은 사람만 있는 안산 사람이야 내가. 근데 안산을 가다 보면 어머니가, 야, 저게 옛날 우리 머슴이었던 덜새 무덤이다. 그런데 막 그냥 몇십 계단을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길에서 보여. 큰 대로에서 높은데 봉분이 있어. 바로 그런 사연을 내가 들었어요. 이 우리 머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슴의 전례는 뭐라고 그랬을까? 종, 딸랑딸랑 종. 그 다음에 더 고대 사회는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고, 여기 뭐 역사를, 여자들은 보통 국사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제 현대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쓰였죠. 근데 이 성경이 쓰일 때는 이것이 그리스말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의 뜻은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뭐 하는 자? 예,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1월 초에 한국교회 봉사단,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또 월드 디아코니아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이사장 대표를 혼자 하고 있다가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정현이한테 이사장을 넘기고 김태영이라고 우리 총회장 마친 친구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봉사단, 그게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파생된 교회 직분의 이름이 있어요. 디아코노스에서 영어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 집사를 뭐라고 그래요? 팝콘? 니콘? 아니, 디콘이라고 말해요. 집사를 뭐라고 말한다? 디콘,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뭐 하라고 세웠을까?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운 거예요. 다시, 나는 섬기는 집사, 섬기는 장로, 섬기는 권사, 섬기는 목사, 섬기는 전도사, 섬기는 안수집사, 이것을 재직이라고 그래. 우리 교단에서 6가지 직분을 여러 제자를 써서 재직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다스리라고 명령하라고 세운 바가 없어요. 전부 일꾼은 뭐 하라고 교회에서 세웠다? 직분자를 섬기는 자. 지휘하거나 명령하지 마세요. 지휘하거나 명령하는 방법도 교회에서는 디아코노스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반드시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리라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안 한 것들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때리실 수 있어요. 절대 교회에서는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천국 못 간다는 전설이 있어. 왜 자꾸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가짜야.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3대 목표를 정해서 누구든지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8년 반 2,450명 성인이 출석할 때까지 제가 문을 잠그고 문을 열었어요. 새벽 4시 반에 문 열고 밤 11시에 문 잠그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병 났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관리집사 안 두고 제가 했어요. 제가 하니까 부목사들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했어요. 그러다 8년 반 만에 4,000평짜리 교회를 짓고 본당 2,000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부흥하니까 한 해에 4,000명도 등록을 했어요. 엄청나게 등록을 하는데 교회 전부 청소구역을 나눴어요. 근데 펑크가 막 나는 거야. 안 돼. 할 수 없이 청소를 용역회사에 줘서 지금 6명이 들어옵니다. 매일. 난 그걸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그럼 주님의 몸,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닦아야 되겠어? 남을 시켜야 되겠어? 말은 잘한다. 우리 모두가 가짜 되기 싫으면 섬기는 교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부목사님들에게도 한 번도 뭐라고 잔소리를 안 하고, 우리 집 사람은 부목사, 전도사 73명이 있었는데 일체 사모님들 밥 사주는 거 외에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제를 놓치지 마라.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가 된 것, 목사가 된 것, 무엇이 된 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꼭 섬기는 일꾼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센 사람이에요. 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은퇴했잖아. 뭐 총회장 할 일이 없잖아. 내가 누구한테 표를 구걸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장로 막 연합회 이런 데서 불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장로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장로교는 부흥하니까. 여러분, 개척한 교회는 개척한 목사만큼 성장하고 연륜이 있는 교회는 장로의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딱 와보니까 되는 교회예요. 이 코로나 오미크론 창고라는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자체는 이게 되는 교회예요. 이런 데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가 구나. 이거보다도 이게 50년 됐잖아. 목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을까? 10년?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거는 잘하는 거야. 이 장로들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7남매 막내인데 장로 형님 둘, 권사 둘, 목사 둘, 나 목사가 셋입니다.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큰형님 17살 위인 장로님인데 저한테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아우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제가 4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같은 형님인데 형님이 절대 반말 안 합니다. 목사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장희중앙교회 목사가 우리 형님 때문에 안녕하시게 목회합니다. 어느 정도 안녕한 줄 아세요? 사모님이 10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소리 처음 들었지?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알아. 왜? 그 담임이 여러분 목사님의 군목 선배야, 장신대. 그런데 우리 형님이 딱 막아줘가지고 안녕하시게 교회가 잘 됩니다. 왜? 동생들이 목사가 셋이나 있잖아. 또 자기 사위도 미국에서 목회자고, 선교사 또 부부가 일본에서 둘째가 선교사 부부고, 절대적으로 옛날 목사님하고 싸웠다가 깊이 본 경험이 있거든. 사실은 절대 목사하고 싸우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진다. 이걸 젊은 날 각인 효과를 본 거야. 39에 장로 되셔서 80 지금 4세인가 5세 되셨네 우리 형님. 그런데 2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가세요. 일산에서 장이동을 가세요. 절대적으로 목사님 섬기고, 동생한테도 17살 밑에 동생한테도 절대 목사라고 존댓말하고. 그럼 저는 반말하겠어요? 아버지 같은 형님인데.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것들은 집에 가요. 예,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정신이 확 우라카이 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아래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우라카이가 뭔지 모르는데 안감을 밖으로 확 디베는 거를 우라카이라고 말해. 우리가 세상 정신이 들어온 걸 전부 예수 정신으로 바꾸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만, 고린도전서 4장 1절만 디아코노스가 아니야. 다른 단어가 쓰였어. 쓰이지 않는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로 쓰였어. 따라서 휘파람할 때 페레테스, 휘페레테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휘포라고 하는 아래에, 에레테스라고 하는 노를 젓는 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배 노를 물 위에서 져요? 물 밑에서 져요? 아니야. 보트를 져봤잖아. 위에서 져요. 그런데 배 밑에, 물 밑에서, 물 아래에서 노를 젓는 걸 여러분들이 대부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 어떤 영화일까? 벤허. 이스라엘의 허시 가문의 벤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었어. 양반집 자제인데 예루살렘의 총독이, 로마 총독이 부임해 올 때 자기 집 발코니에서 구경을 하다가 실수로 기와장이 내려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던 총독의 말이 놀라 헤행 하면서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요. 저놈 잡아라! 그래서 반란군으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로마 군선에 노예로 잡혀가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거기서 노를 젓는지 이해가 되세요? 옛날 영화니까 까무락까무락하죠. 영화비 내고 가세요, 저한테. 자, 이제 고수가 둥둥둥둥 북을 쳐요. 그럼 박자를 맞춰서 젓다가 배가 적선과 팡 충돌하면서 배가 깨져요. 바닷물이 콸콸콸콸 들어와요. 그러면 노를 젓던 노예들이
헤엄치면서 싹 탈출하죠. 탈출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발에 쇠고랑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쓰지 않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여기에 일꾼이라고 그랬는가? 이것은 노를 젓는 노예와 배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따라서 공동 운명체. 배가 승리하면 나도 자유민이 될 수 있고, 배가 전쟁에서 패하면 나도 전사해요. 배와 함께 살고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그리스도의 배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휘페레테스야. 우리는 교회와 함께 공동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내가 신이 나고 내가 잘 돼.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교회 시험이 들어 내가 모든 게 시들시들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의 집이요, 여기가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복을 주시는 통로를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수요일 그냥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 거네. 하도 집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1월에만 30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교회하고 관계를 끊고 교회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민간인 통제선인 민통선 군사작전구역에 들어가서 1인 수도원을 세우고 삽니다. 그래서 정식 호칭은 원로 목사가 아닙니다. 원로 목사 이런 것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난 하나님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난 그런 자세로 원로 이런 거 안 한다. 아예 처음부터 딱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관계를 딱 끊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큰 교회예요. 재직만 8,000명, 장로 118명, 권사 1,400명, 1년에 165억 예산했고요. 조금 주일날 애들까지 11,000명은 출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내려놓고 나와야지. 감사하고 나와야지. 그거를 뭐 지가 했다고 잘남뽕하고 그건 하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 여러분, 우리 자세가 말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말했으면 지켜야 돼. 저 아주 그런 걸 당연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은혜를 받았잖아. 누려봤잖아. 직원만 750명이 있었어요. 월급 주는 사람만. 복지재단에 직원이 550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큰 복지재단을 했어요. 은행도 있었어요. 80억짜리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이 있어요. 2천만 원씩 대출해 주는 사업자금을 주는. 학교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200억 들여가지고 아주 작지만 좋은 학교로 명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수록을 했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무슨 작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좋은 대학으로 졸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졸업생이 많은 대학을 나왔어요. 무슨 대학일까?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유니버시티라고 있어.
그래서 전부 행정학과 한 해에 수천 명이 졸업했어요. 막 행정학과. 그래서 한 번도 캠퍼스 안 가보고 라디오로만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학사 자격 따는데 11년이 걸렸어요. 저는 공장 노동자도 해봤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고를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서 공부 아니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하여간 나중에 운 좋게 신학대학원을 정식으로 하기는 했어요. 야매로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목회의 복을 주셨나. 전도 행사를 한 번도 안 하고 6만 명이 23년 동안 등록을 했어요. 24개를 분립 교회를 했는데 지금 스타들이 제자들 중에 많아요. 여기도 많이 알걸? 박한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제자광성교회. 그거 제 제자예요. 제가 그 10몇 년 전에 해줬나, 18년 전에 개척해 주네요. 우리 제자회 모임 회장이에요. 지금 요새 54밖에 안 됐어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교인 그렇게 개척해주고 분립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도 안 가고, 그렇게 내가 장동건 그분 아닌데 아무리 잘생겨도 이제 이럴까요? 근데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심으신 게 내게 열매가 맺혔구나. 나무는 몇 년 기다려야 되죠? 사람도 오래 기다려야 되죠? 우리 어머니가 아주 고난 속에서 고향에 안산에 도일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땅 400평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장이동에 와서 장석교회 개척 멤버가 됐어요. 장석교회 부목사님이 나와서 장이중앙교회를 세울 때 7가정이 따라 나왔는데, 뭔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지 상월곡동에 있는 겸손한 기와집 한 채는 있는 걸 팔아가지고 바치고 교회에 사찰을 했어요. 브로커 펑펑 뚫어진 거 있죠? 3개씩 구멍 난 브로커. 그걸 60평 지은 교회에 딸려있는 방에서 제가 중3 때부터 사찰했습니다. 내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 얼마나 싫었겠어요. 청소해야지, 그냥 차인벨 틀어야지, 그냥 부흥이 되니까 교육관을 막 주일마다 텐트를 형제들이 같이 쳐야지, 고생 쎄 빠지게 했습니다. 뭔 나중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알았어. 사찰했는데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공로책을 쭉 보시면서, 그 옛날 장이중앙교회 개척한 윤덕희 권사라고 있는데 너희 그 수고한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상 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빡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냐? 빨리 갖다 줘라. 근데 벌써 천국에 와 있대네요. 그러면 그거 똘똘한 놈 자식 중에 줄만한 놈이 있으면 세례줘라. 이래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69에 일찍 가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전부 세례 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전도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데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9주 온누리교회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교인 번호를 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웬걸 막 첫 주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등록이 없었던 적이 없고, 한 주에 180명이 등록한 적도 있어. 교회를 새로 지은 4,000명이 한 해에 등록했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땅만 10,000평을 샀고 건평 10,000평을 지어봤어. 내가 무슨 건축업자도 아니잖아. 그래서 64세에 아이고 할 만큼 했다, 은혜가 감사하다, 그리고 딱 벗어버리고 산속으로 교인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저 민통선 군사작전 지역의 비무장지대 아래에 딱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왼수 같은 전화가 있어가지고 더 그래도 찾아오고 난리를 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헌신하셨어요. 권사님이었는데 전도사 노릇을 다 하셨어요.
교인들 새로 오는 사람 전부 파악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부 연결해드리고, 토요일 날 그냥 어렵게 장사할 때 헌금하기 위해서 꼬깃꼬깃 지갑도 없었던 시대에 집어넣었던 거 다리미질하는 걸 봤어요. 헌금을 다리미질해서 드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교회에 헌신한 그 모습, 세계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저도 교회 개척이 가장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집사람 공무원 퇴직하고 사놨던 용인의 45평 아파트 냉큼 갖다 바쳤어요. 과외 한 번도 두 딸을 못 시켰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다 바치고 무슨 과외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 대구 큰 공단 어디 있죠? 성서공단? 거기 와서 지금 공순위 하면 그런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과외 안 해도 되는 학교를 보내셨어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기숙사에 넣었어요. 거창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해에 거창고등학교에서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남 사람만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못 가서 내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데려가가지고 여기 괜찮대더라. 그래서 거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둘째도 2년 터울인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과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첫 시간이 수능고사 국어 시험인데 얘가 다 잘하는데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85점을 못 넘겼군요, 국어를. 그 여자들은 집안에 할머니부터 그냥 이모까지 전부 금식하고,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야. 먹어도 안 되는 기도를 왜 금식하냐. 그리고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건 내 딸인데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국어는 100점을 맞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이소. 근데 딱 한 번 봐주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국어를 만점 받았습니다. 첫 시간에 국어를 만점 받으니까 다른 거는 워낙 잘했어. 날랄룰루. 그래서 전국에 등수를 받았어요. 서울대 의대 쓰고 연대 의대를 쓰는데 선생님들이 야, 우리 내신이 세가지고 서울대 의대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생명공학과 쓰고 연대 의대 썼는데 다 됐어요. 그래서 의사 되겠다고 연대 의대 했는데 200명 연대 의대생 중에 거의 톱해가지고 연대 지금 혈액내과 혈액암 조교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벙하고 착한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호흡기 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3605 나온 사람이에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자식의 교육도 책임진다는 걸. 둘째에도 안산동산 기숙사를 나왔어. 서울대 사범대 1차 합격, 연대 사회과 개혁 합격, 최종 합격. 갔다 오더니 서울대 애들이 꼬질꼬질해. 아빠 나는 연대 갈래. 그게 멋쟁이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연대 정액과 토론토 대학까지 교환학생 갔다 오고 삼성 공채되니까 외교관 되겠다 그러더니 아니 난 그냥 삼성 갈래. 그러더니 거기서 그냥 푸짐한 놈 하나 그냥 경상도 사나이 하나 100kg짜리 물어가지고 사내 결혼해가지고 둘 다 삼성에 있습니다. 과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를 할 때 하나님이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신다? 교회에 헌신할 때. 구체적으로 교회 짓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걸 제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단 방법을 아무것도 쓴 것이 없는데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제일 부흥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여간 대구까지야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목사님들은 아니까 나를 불렀겠지.
여러분, 헌신하세요. 조등아리과로 하지 말고, 요거는 아무 상이 없어. 그래서 저도 퇴직금도 받지 않고 은퇴했어요. 왜? 자손들은 전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는 잘 살았으니까 이제 자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깨끗하게 교회를 나왔어요. 뭐 100억부터 시작하더라고. 재산이 3천억은 되니까 교회가. 그 장사지. 교회 재산이 3천억이라고 100억 받고 나오면 그게 교회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새롭게 해야 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걱정하실 만큼 헌신해 보세요. 리모델링을 해요? 이게 오래됐어요? 네? 한번 하나님이 걱정할 만큼 해보세요. 저게 어쩌려고 저지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책하시면 인생 대박 납니다. 제가 이런 간증 밤새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아예 깡다구의 은사를 받았어. 그냥 그렇다 하면 해보는 거야. 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말없이 그렇게 헌신하셨어. 근데 그걸 봤으니까. 어쩌자고 가난한 집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사찰로 가느냐 말이야. 그래서 몇십 년을 집 없이 살았어요. 사찰을 3년 하고 그만뒀는데, 이사를 그땐 1년마다 전세를 옮겨갈 때야. 수십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손들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거라고 배 아파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꼭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공동 운명체가 돼서 철저하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야 돼. 그 전에 있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뭐를 맡았다고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이 돼야 돼. 인격적이. 절대 식당에 가서 반찬 더 가져와라, 젓가락 떨어졌다고 가져와라, 이런 제라를 떨면 안 돼. 그리고 기도는 또 크게 해. 그럼 예수쟁이인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알깍쟁이 노릇을 해. 그리고 전도 축제 있다고 교회 가자 그래. 너 같은 거 천국에 만날까 봐 겁난다 그러고 안 와요. 평생 저는 음식점에서 직원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집에 식탁에서도 마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무서워서도 못 부르지. 이 나이 되면 마누라가 무섭다는 걸. 나는 평생 밥값 냈지 사랑값 낸 적 없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 돼야 돼. 젓가락이 떨어졌으면 지가 그냥 옷에서 닦아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뒤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가 뭘 깨끗하다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집이는 한 번이지만 그 사람은 하루 종일이야. 왼수 같다는 걸 알아야 돼. 반찬이 떨어지면 다른 거 처먹으면 되지. 가져와라. 짜다 달다 쓰다. 인격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거야. 개격인 거야. 따라하세요. 신앙인 이전에 인격자가 되라. 여러분,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인격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 앞에 음식점을 갔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올 때까지 갑니다. 근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 제가 냅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목사가 뒤따라가면서 신발끈 묶게 하지 말어. 네가 돈을 낼 거면 카드를 나한테 줘. 목사가 팍팍 긁고 다녀야 저 사람들이 볼 때 목사 세구나 이래 전도가 되지. 목사가 비리비리하면 전도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인사 잘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 1, 2년 안에 다 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옥은 장사가 안 된다는 설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10,000명이 넘게 움직이는데 주변에 상권이 우리가 이사할 때 일식집이 30개 있던 골목에서 10개만 남았습니다. 망했어요. 상권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비밀인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비밀 요원으로서 품위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향기가 온 우리를 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이래가지고 충성하겠다. 충성이니라. 이게 좀 뭐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낭송 전문가예요. 이게 이 모든 말엔 음가가 있어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게 말에 다 들으면 알아야 되지. 충성을 하면서 충성, 그럼 간신이지. 자, 2절만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딱 꽂혀야 되는 거야.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짠짠짠 짠짠짠. 막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그냥 어떻게 애들한테 음성 이런 걸 안 가르치고 하느냐고 막 하도 쪼았더니 이 선택 과목으로 해놨어요. 이 쪼다 같은 교수들이. 그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이 전달력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제가 목소리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요. 눈 치우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약이 셌는지 몸이 좀 안 좋은데 목소리가 짱짱하잖아. 이게 소리를 내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골이 막 지끈지끈해요. 이게 소리가 내가 저 사람의 가슴을 칠 것인가, 머리를 때릴 것인가, 이게 다른 거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조영기 목사님의 골 때리는 주파수야. 이 소리를 듣고 주무시는 분은 내일 돌아가셔. 왜냐하면 이게 뇌를 치기 때문에. 그런데 가슴을 치기 위해서는 이게 이 소리가 이 복식으로 해서 흉성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다 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우가 괜히 성우를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읽을 때 음에는 반드시 음가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도 그거에 따라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만 생각해도 읽는 낭송이 달라져요. 우리 시인은 현대시는 너무 좋은 낭송에 좋은 서정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 300수 낭송을 이제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반주자가 전속이 없어가지고 이제 음악을 깔아야 되니까 그걸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여담이고, 충성이 중요하잖아요. 충성. 충자를 한자로 충자를 나누는 걸 파자라고 그래요. 분해하는 걸. 깨트릴 파자 해보겠어요. 충자, 충성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돼 있을까? 그렇게 유식해. 남의 글을 그냥 뜯었다 붙였다네. 그래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야. 충성은 뭐냐 하면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옛날 시아버지 모실 때 머리 토막 드렸어, 꼬리 드렸어, 가운데 토막 드렸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거야. 가장 좋은 날을 드리는 거야. 인생의 황금기가 어디냐? 인생의 황금기가 목회자 60까지야. 그래서 난 황금기를 드리고 그만둘랍니다. 그리고 그만둔 거야. 65세 넘으면 다 이게 남자가 55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남장 여자라고 말해. 연속극을 보면 마누라가 더 먼저 찔끔거려, 남편이 찔끔거려. 그건 남장 여자가 된 거야.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여기 장로님들 이거 다 허당이야. 밀면 다 쓰러지지. 이게 때로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여자들은 여자일까 남자일까? 토스테스테론이 그냥 막 나와. 그래가지고 신부 그 세댁 때는 남편이 뭐라면 눈물을 쫄끔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 남편이 뭐라면 저 새끼 왜 쪼잔하게 지랄이야, 이게 막 솟구쳐 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덩치가 조금 크면 남편 패. 실제로 한 15%가 맞고 산다는 놀라운 사실을 압니까? 실제로 쪽팔려 말 못하는 거야. 나도 맞아. 내가 큰 년한테나 맞으면 말을 안 해. 1m 49.8에 41kg야. 더러워 정말. 언사가 거칠어. 그게 왜 그럴까?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 이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회에 남자들 60 먹은 집단만 있는 건 세상과 싸워서 지자고 결의한 집단이야. 나는 개척하면서부터 어린이회장, 학생회장, 청년회장,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재직회 서기 이렇게 해서 당회원으로 다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집에서 그러면 외식하러 갈 때 애들이 피자 먹자고 그러고 할머니가 빈대떡 먹자고 그러면 피자 먹을까 빈대떡 먹을까? 그날 빈대떡 먹으면 완전 산통 깨지는 거야. 주둥이 다 빨 나오고 막 스팀파가 우시야. 김 새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는 이미 다 지고 살잖아. 손주들한테 지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겨?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럼 어린이하고 학생회장은 빼겠습니다. 처음부터 청년회장이 당회원이야. 여자 장로를 의무적으로 해마다 5 뽑는데 한 명씩을 여자 장로를 뽑아서 여자 장로 16명이 있어. 해마다 뽑으니까 TO를 따로 해가지고. 여자가 일 잘할까 남자가 일 잘할까? 에이, 잘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여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요. 두루 하는 건 주차는 잘 안 되잖아. 주행은 되는데 자기 맡은 걸 잘해요. 남자는 자기 맡은 것도 안 하는데 남의 걸 상관하는 놈들이 의외로 많아. 사람을 알아야 돼.
목회는 인간학이야. 인간을 어떻게 이것이 지휘하고 통솔하는가가 이 목회야. 난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줬느냐 하면 평생 반장 회장의 은사를 주셨어. 어느 단체 가든지 그냥 뽑혀. 내가 나댄 적이 없어. 지들이 뽑지. 근데 내가 스쳐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 은퇴하고 6개 교회를 살렸어요. 싸움 박질나 담임 못 모시는 교회, 부도나는 교회, 분당 한신교회 알아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세우신 큰 교회 망가진 거 3년 담임 못 모신 걸 가서 한 번 고치하고 담임 모셨어요. 응암교회 우리 교단 2,500명 모이던 교회가 800으로 떨어졌어요. 목사 나가 10달 설교하고 담임 딱 뽑게 했어요. 부도나는 거 2개 살렸고 48억 원 빚, 37억 원 빚, 1800석에 40명 남은 교회 담임 4, 5, 5천 주고 내보내고 딱 부목사 보내가지고 6개월 만에 40명이 200명 넘었어요. 지금.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준 거니까 하지 내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해요. 내가 가서 하나 지들이 부르니까 하지. 나쁜 것들이 복비는 안 줘. 충성이라고 하는 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지시래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드리세요. 근데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가운데 중자를 분해했어요. 이거는 분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운데 중자를 분해하면 무엇과 무엇이 나와요? 입구자는 알겠지. 근데 이건 그냥 우물우물이잖아.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뚫을 꼰자야. 뚫는다. 이게 뚫는 게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건 입구가 아니야. 왜? 입을 뚫으면 산적 붙일 일이 있어? 네? 명절이 와서? 이게 화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이 아니라 관역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기묘한 신학이 나와요.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야. 하마르티아. 따라서 하마르티아. 따라서 관역을 빗나갔다.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게 죄야.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야. 여러분, 내 목적, 내 기쁨이 아니라 하늘 담은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전부 제가 처음 한 말입니다. 공동운명체 휘페르테스를 해석한 것도 아무 2000년 역사에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주석에다가 쓰고 정성진 박사 이렇게 할 건도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감사헌금해야 돼. 이거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 못한 제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바로 충성은 목적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라서 4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새벽종을 쳤어요. 15세 사찰을 했어요. 어머니 믿음 때문에. 19에 교사를 했어요. 싸움이 나서 난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신장이 교회라는데 평양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교사를 잘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누가 잘하나 KBS 노래자랑을 다 봤어요. 어린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이런 노래를 어린이 찬송까지도 다 합니다. 네. 애들 잘 가르치겠다고.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다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내가 26에 거듭났는데 19살 때 열정 가지고 가르쳤던 애들이 목사, 선교사가 수두룩 나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난 26살 때 거듭났는데 열심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되게 하신 거예요. 20살에 신장이교회 건축감독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서 진해 육군대학에서 군종사병을 했는데 유명한 장군들을 그때 만났습니다. 이필섭 대령 합참의장 됐습니다. 이준 대령 국방부 장관 됐습니다. 김진영 중령 육군참모총장 됐습니다. 육군 중령 독신 목사님 모셨는데 지금 92세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김홍태 목사님, 훌륭한 성자입니다. 독신입니다. 이런 군에서 만난 분들, 제가 장군을 수십 명 합니다. 그 덕으로 김홍태 목사님이 국방대학원 교회를 개척하고 나보고 꼭 같이 하자고 해서 1년 동안 전도사를 신대원 3학년 때 했습니다. 그때 박용옥 대령, 나중에 국방부 쓰리스타하고 국방부 장관 밑에 차관, 국방차관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장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선교 이사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현재 전국에서 군선교를 제일 잘합니다. 주일날 100개 교회를 교인들이 택시에 4명씩 타고 100명이 20개 교회를 들어갑니다. 일산이 전방하고 30분 40분이면 가니까 전부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가리키고, 그리고 군선교사 4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대에 목사가 비면 우리가 100만 원씩 줘가지고 목사들을 파송해서 담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군선교를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인연으로. 그래서 교회가 제 삶의 전부예요.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성질도 더럽고 그냥 기질도 강한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른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평생 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내가 끝내야 후배들이 길을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끗한 길을 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인데 그 충성이 뭐라고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원 구령이지요. 천국의 공동체를 먼저 체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싸우면서 할 만큼,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싸우면서 하면 안 돼요. 절대 회의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 회의를 스톱하고, 바자회 하다가 아유 이 인간들이 까나리 액절은 추자독게 좋다, 아니다 백령독게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네 나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구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 준비, 그럼 이제 교인들이 야 한번 해보세요. 구호 준비.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그러면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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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아유 그래서 되겠나? 준비.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여러분요 마음에 딱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잘 안 싸워요. 자,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도 충성.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은 시시껍적하게 생각하고 큰 것만 한탕 하려고 그래. 나는요 브로커가 뭔 줄을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브로커라고 하죠. 어떤 그런 아이템을 따내가지고, 이런 걸 따내가지고 물줄을 물어서 이걸 한탕 하는 것을 브로커라고 그래. 목사님 선교,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은퇴 후의 사역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30명 있었는데 아직도 인천 앞바다에 배가 안 들어왔어. 한 건도 성사가 안 됐어. 우리 그저 여수에 그저 바다 엑스포 했죠. 해양박람회 했잖아요. 2억 4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여수시와 MOU를 맺고 왔어. 우리 집사 하나가.
근데 8천억을 넣어야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8천억 원 2천만 원을 나한테 빌리러 왔어. 와, 어떤 분은 내일 은행에서 8천만 원이 나서 913 시가지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 15년 전 얘기인데 아직 시작 안 됐어. 이런 것들이 한 30건 지나고 있어요. 일산의 호텔 건축권을 고양시하고 MOU를 했어요. 우리 교인 집사 하나가. 그것도 이거 분명히 맺은 거야. 근데 돈을 못 끌어당겨.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쪽으로 복을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회가 돼가지고 은퇴할 때 한 해에 바깥으로 45억을 줬습니다. 한 해에 남중개 45억 원이에요. 예산 반은 바깥에 주는데 은행에 내가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 가는 거 빼놓고 반을 주다 보니까 45억밖에 못 줬어.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작은 일에.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스탠다드 오일의 외판사원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1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먼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오는데 숙박계를 썼어요. 근데 숙박계를 쓰는데 친구들은 그냥 자기 이름 쓰고 드는데 이 존 아치볼드는 존 아치볼드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야 임마 그거 왜 쓰냐 그럼. 야 우리 석유 우리 기름 누가 시킬 줄 아니? 그래서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 한 통에 $4야. 근데 하루는 늦게 기름을 팔다가 중소도시에서 늦게 호텔에 들어가서 쓰고 얼른 들어가 씻다가 보니까 한 통에 $4 안 썼어. 그 다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숙박계를 주세요. 그래 왜 그래요? 안 쓴 게 있습니다. 다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뒤에서 숙박계를 쓰려고 손님 하나가 왔다가 그거 왜 쓰세요? 물어보니까 예, 저는 스탠다드 오일의 외판사원인데 우리 회사 기름 선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씩 웃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 자꾸 했는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한번 본사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날 왜 부르지? 정장을 하고 갔더니 저 회장실에서 오시랍니다. 회장실 똑똑 들으니까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는데 어디서 번듯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숙박계 쓸 때 뒤에 서 있었던 신사가 회장이야. 그 이름도 찬란한 록펠러야. 록펠러가 누굴까?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 석유왕 최고 부자 록펠러가 나는 당신과 같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비서실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가 뭐야. 그냥 그날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10년간 일을 다 익혔는데 어느 날 부부를 초청하더니 호텔에서 잘 대접을 하더니 록펠러가 당신은 경영 수업을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스탠다드 오일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존 아치볼드. 무슨 일에 충성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 뭐에 충성했더니?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지켜보신다는 놀라운 사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 다윗이 왜 왕이 됐을까? 지금 답을 줬잖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보세요. 형들 미숫가루 가지고 건포도 가지고 위문하러 갔다가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왜?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욕을 해대고 하나님까지 욕을 해대는데 전부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또라이가 열받아 가지고 내가 저거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왕 앞에 데려갔어요. 허풍을 떠니까. 왕이 보니까 조그만 소년인데, 야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뻥을 까기 시작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어린 양을 물고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갈 때 내가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뺏었습니다. 곰의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뻥일까? 이건 뻥을 논하자는 게 아니야. 조금 과장법이지. 이게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정확하게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과장법이지. 죽으려고 환장해서 사자 수염을 붙잡고 곰 아가리를 벌린다는 게 지금 인형이야 곰이? 그런데 뭐를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거기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양을 우리에서 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저거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울만 하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온다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설렁설렁 미친년 널뛰듯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20살 때 신장이교회 건축감독을 하는데요, 어느 날 막 이 방광이 있는 데가 막 아픈 거야. 따끔따끔 하는데 어느 날 막 그냥 날카롭게 뭐가 찢는 것 같이 아픈데 약국하는 권사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쯔쯔 하시면서 권사님이, 정 선생님, 이거는 맥주를 먹어야 나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요로결석이야. 요로결석 걸려본 사람 손들어.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거 모르는. 이 오줌 줄이 얼마나 보드랍겠어. 그런데 여기에 돌이 생겼는데 그 돌이 동그란 돌이 아니야. 빼죽빼죽해. 그러니 교회 건축 감독하면서 어떻게 맥주를 처먹고 있겠어. 이 진통제 주는 걸 먹고 일주일 그냥 바짝바짝 땀을 흘리면서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는데 이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오줌에서 피도 나와. 근데 어느 날 쨍그렁 소변기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돌이 나왔는데 반짝반짝 빼죽빼죽해. 이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성경, 포켓 성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다 전부 가루가 돼서 못 보여드리는 걸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보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한 거를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신장이 교회라는 데가 구장이동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근데 신장이동은 서울에서 부촌이었어요. 그게 나는 구장이동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싸움 나는 바람에 이제 신장교회를 이제 안 가다 개척교회를 갔던 건데, 대학을 안 나온 청년이 나밖에 없어. 다 대학생들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가 기본이야. 공고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지금 그 교회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누굴까? 아니, 답을 가르쳐 주고 하는 거잖아. 뭐를 했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장로님들이 교수, 그냥 서울상대 나오고 뭐 대기업에 그냥 임원,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선생님이 교감 퇴직하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선생 그런데, 와, 선생똥은 정말 개도 안 먹는다는 걸 난 그때 알았어. 너무 이렇게 딱 규모가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숨도 못 쉬겠어. 근데 하여간 그 틈바구니에서 쪽팔리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킨 게 자그마치 19에 가서 35까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담임 전도사 2년, 군대 3년 갔다 오고도 옆에 본교회가 있는데도 안 가고 그 교회를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총각 집사도 하고 주일학교 부감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쪽팔리는 그러한 공장 노동자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거닐게 하셨어요.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끝까지 충성. 요셉이라는 사람 아세요? 어디 살았을까? 헤브론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양 치러 간 형들 10명이 갔는데, 야, 이놈들이 양 잡아먹는지 양은 잘 치고 있는지 가봐라. 그래서 미숫가루하고 건포도를 싸가지고 갔는데, 그게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내가 정약용 선생님의 5대 반개손이에요. 실증주의자이기 때문에 줄자를 가지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 골짜기까지 재봤어. 95km야. 17살 소년이 지금 몇 킬로 심부름을 갔다고? 그때 대구 고속도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KTX 있었을까 없었을까? 3700년 전. 아무도 짐승에게 잡혀먹을 수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지경의 목자들한테 물었더니 저쪽 도단으로 가던데, 도단을 쫓아갔는데 또 20km야. 여러분 같으면 세겜에서 도단 갔겠어? 아버지 갔더니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을까? 여러분들은 신실해서 도단 갔겠지? 나는 돌아왔을 것 같아. 하나님이 끝까지 충성하는 요셉을 쓰기로 다짐하셨어요. 그래서 도단에 나타날 때 형들이 딱 꿈꾸는 놈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여 뭐하냐,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형들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서 팔았어요?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린 거야.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군사학을 배운 거예요. 군사학을 마스터하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보내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술은 상업을 뜻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교수로 붙여가지고 경제학을 마스터하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 농업정책을 농업사회였어요. 교수를 붙여가지고 전부 마스터하고, 그분들 나간 다음에 몇 년 더 있었죠, 감옥에? 2년. 그건 논문 쓰는 기간이에요. 그래, 박사학위를 마치니까 국무총리로 올리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 속에서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보내가지고 국비로 전부 기른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아?
그걸 누가 깨달아? 요셉이 깨달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전부 우리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충성했더니 끝까지 충성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다,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 왜 김일세 이는 3대째 가는데 우리는 3대째 못 가느냔 말이에요.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될지어다.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방불하다, 비슷하다는 뜻이 옛날 말이에요.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 충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조상인 다윗의 고향에 호적하러 갔다가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이 내려다 보이는 성체에서 어렸을 때의 우물물을 길어 마실 때를 회상하면서 떼약볕에 산채에 물이 없어요. 야, 내가 어릴 때 저 우물물 길어 마실 때가 그립구나. 혼자 읊조렸어요. 근데 한 30분 후에 일진광풍이 불든지 막 저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막 챙챙챙챙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명령도 없이 누가 갔냐? 보니까 뒤에 호위무사 3명이 주군이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눈짓을 하더니 칼을 차고 기습을 나간 거예요. 그래 2명은 칼싸움을 하면서 한 사람은 가죽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뛰어 올라와서 장군, 여기에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단에 부어 드렸더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을까?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에 다윗의 3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충성했다고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한번 충성하면 한울 담은 교회의 역사에 나올 만큼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는 목사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 퇴직금 30억으로 최종 결정됐는데, 요새 것들은 30억 받으면 60억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먹고 끝낼 수는 없지. 그래서 당회를 소집해서 퇴직금 1억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당회록에 기록하세요. 내가 월급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 23년 곱해봐야 1억밖에 안 돼. 그래서 1억으로 한다 결정하고 우리 집 사람이 또 건축헌금 달래. 그래서 갑을 해서 줬어요. 그래 끝냈어. 근데 그리고도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어요. 시신기증했어요. 그랬더니 장기기증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장기기증하래. 꼭 귀신 새끼 같아. 남의 시신까지도 기증했는데 이번에 장기를 빼달래. 아니 나 시신 바쳤는데 뭘 장기를 또 봐. 근데 따르대. 시신은 해부용이고 장기는 요거 뽑아갈 수 있는 걸 뽑아서 그때 이식해 주는 거래. 아, 쓸 수 있으니까 좋잖아. 각 두고 포 두고 막 그냥 해가지고 당장 필요한 사람의 죽으면 딱 줄 수 있는 게 이게 장기 기증이야. 그까짓 거 죽은 다음에 그까짓 게 뭔 문제야? 사인했지. 나는 장례식이 필요 없습니다. 시신은 대학병원에 갈 거고 장기는 협회에서 떼다가 누굴 주겠지. 장례식이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귀신같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라 이거예요. 뭐 집을 바치라고 그러면 아파트 없는 사람만 아멘 이러지 있는 것들은 절대 안 하고요. 와 정말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와 정말 놀라워.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여러분 이 약 믿는 거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뭐 밤새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나도 자고 내일도 또 약속이 많으니까 일찍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변함없이 충성. 변함없는 거 중요해요. 변함없는 거. 그래도 이게 대구 것들의 특징이 변함없는 거 이거서. 대구 사나이들. 아우 내가 정말 진해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칠성동 놈들한테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칠성동은 왜 그렇게 거친 거요? 그 옛날 깡패들이 있었어. 그놈들 거칠대. 근데 지금 칠성교회 그 누구야? 아주 점잖은 우리 교회 한화섭이 있거든. 82기 맞죠? 한화섭. 네. 그 우리 박용규 장로님 사위야. 네. 그 사모님이 박신데 훌륭한 분이. 우리 박 장로님 지금 90 가까이 됐는데 얼마나 변함없이 충성을 하는지. 이분이 저 고흥 땅끝 사람이에요. 근데 일산에 와서 한밭집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크게 질 때 건축위원장을 하셨어요. 옛날 군인이야. 소령 출신인데 정훈장교 출신인데 기도를 얼마나 연설하듯이 잘하시고 충성을 하시는지. 목사의 마음을 한 번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 내가 정말 장로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업고 다니고 싶은 장로님들이 몇 명 있어. 도기택 장로님이라는 분은 원주로 이사 가서도 그냥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도 오는 거야. 아유 장로님 이제 제발 오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계실 때까지는 온다고. 난 그런 장로님들을 업고 다니고 싶은 장로. 근데 이제 이분이 건축 다 마치고 일산에 이제 사명을 다했다 했어요. 고향에다 땅을 많이 사고 집을 잘 지으셨어요. 고향에.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리무진에다가 이제 40명이 쭉 당회원들이 타고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가서 당회하자. 그리고 갔더니 그냥 새벽에 들어오는 배에 회를 전부 사가지고 회 떠가지고 전부 대접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당회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오셨어. 나 그리워서 못 있겠다고. 그리고 다시 일산에 와서 집을 짓고 지금 사세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막 지금도 만나면 뭐 큰형님 같은 게 제가 안아드리고 너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전 그런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끔 시뜩버뜩하는 것들이 있어. 그냥 이유도 없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한 4년 전에 워십 팀장을 하고 애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젊은 권사가 있어서 음식점을 남편이 잘하고 큰 음식점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애들 가르칠 계획을 나한테 전부 짜와가지고 그냥 브리핑을 하고 그래 잘해라 내가 마음껏 밀어줄게. 아주 똑똑한 권사야. 근데 그렇게 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욕심 넘어서 불쌍해서 내가 여전도사님이 여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에요. 불쌍해서 잘 쓰고 그리고도 매달 100만 원씩을 은퇴하신 분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몇 가정을 데리고 나가서 그 집사 권사네가 교회를 세를 내가지고 개척해 준 거야. 근데 절대 내가 혼자 씹지 교회에서 안 씹습니다. 씹는지 안 씹는지 모르지 껌 씹는 줄 알지. 절대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지난 주일날 부부가 산으로 왔어요. 4년 만에.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씹었으면 오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등록시켰죠, 교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스득벅득하는 사람이 있어, 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안 변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할 의무만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할 의무만 주셨어. 강대에서는 저주권이 없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린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가 그러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6장 24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다. 할 말은 많아도 너무 많으면 체하고 육신을 입었는 거로 잠을 자야 되니까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일꾼 되시길 원하십니까?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 이런 간신과니까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목적 중심의 삶이요, 일꾼은 휘페레테스, 공동 운명체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공동 운명을 타고 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 예수, 우리의 목적 복음,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적 하늘 담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 최선을 다해 충성,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